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아멘 할 때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 속에 또 선교 현장 속에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임마누엘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목양실 잠깐 있는데 위에서 우리 찬양대 연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오늘은 물론 항상 우리가 아름답고 또 이렇게 오늘 또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한 주간 쭉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체부터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찬양이라. 우리 여 장로님도 찬양이에요. 지난 오후에는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도 억지로 앉았는데 그것도 찬양이라. 감사. 오늘 조금 지루닥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관심 여러 가지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뭐 그렇다고 하나님은 짜들으면 우리 말로 막 응답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모습이 다 찬양인 거죠. 감사해요. 그리고 주일날 뭐뿐 아니라 평일날 여기 또 뭐 알류트 지나는 장로님이나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꽃밭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알아서 다 하는데 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다 감사하고 영광인 거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또 지금까지 하다가 또 다른 분들이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고 오늘 찬양대도 우리 한산 드디어 이제 남자분이 한 분 오는데 그렇죠. 우리 세 가지 우리 이병돈 씨 우리 사위 되신 분인데 우리 성도님 그 사위 되신 분인데 우리 랩런트들도 교회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또 오랫동안 또 이제 이렇게 또 신앙을 좀 쉬다가 이제 새롭게 하는데 찬양들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한 몇 분만 더 있으면 딱 좋고 여자분들도 그런데 아무튼 알아서 저희들은 강조를 안 하니까 알아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실 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우리 대장님이나 우리 성가대 주민들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일부 예배도 그렇고 참 온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찬양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뭐 많이 했다, 뭐 노래를 잘 부른다 안 부른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남의 시간표가 왔어요. 오늘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난 남은 자들이다. 이 남은 자들이 로마서 1장 15절 17절에 쭉 보면요. 복음 누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누리면서 모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 그 현장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한 명이 언약을 잡았는데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그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진짜 네 씨를 통해서 바다와 모래 알같이 바닷가의 모래 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삭에게 야곱에 주신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성취된 거죠.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더니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큰 이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이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빨리 우리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역사가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뭐 많다 작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쓰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쭉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다른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귀신 숭배하는 그 자체가 저주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 삶이고 그 가정이고 가문이고 그 지역이고 시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자꾸 이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 숭배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 아예 시스템 조직적으로 하는 거, 나라 전체가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나라는 그냥 하나의 전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은 자들 일으켜 세우겠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워낙 우상 숭배하니까 남은 자들 보호할 능력도 없어. 참,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할 건데 그럴수록 더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멸망시켜서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그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과 간신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다른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쓰시고 역사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조금 읽어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해서 쭉 넘기면서 예언서 한 17권 다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신약 성경 27권 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이고,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읽은데, 그래, 일단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사야 1장부터 해서, 그냥, 침 묻히면 좀, 그러니까, 쭉 해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말씀들이 쭉,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부터 쭉, 이렇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제, 사도행전까지 읽어도 좋고, 뒤에는 그냥 그 서신서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오늘 그 이야기가 대예언서,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해서 한마디로 책이 조금 양이 많은 게 대예언서고 좀 책이 좀 얇은 게 한 장도 있고 뭐 몇 페이지도 있고 한 그게 소예언서입니다. 그 대예언서는 이제 우리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그 뒤에 말라기까지는 소예언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누가 와요? 메시아가. 그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이게 오늘 여러분이 잡을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먼저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서글픔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또 내 자신에 대한 뭔가 만족함이 없거나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거나 불안 초조가 있는 사람은 응답들이 많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부터 딱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복음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거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상 육신 가지고 비교하면은 뭐 우리 인생은 세상 순위를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위가 있든 없든 가졌든 안 가졌든 지금 현재 이런저런 질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죄, 저주,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곧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자리와 영광 다 버리시고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시달리는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바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쭉 성경에서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고 바로 메시아 보면 죽어야겠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야기, 피 흘리는 제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누구냐? 따라 한번 합시다. 나입니다.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이 은혜를 가지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되기도 하고, 의식주 문제, 성공 문제, 또 잘 이렇게 사람들 간에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도 있고, 또 세상의 기준 따라서 성실하다 못하다, 뭐 이걸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많이 기준이 있습니다. 집이 몇 평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하나의 그냥 옆에 있는 저 집이고, 그냥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유지의 부분의 부분이죠. 어떤 데는 이런 속에서 염려거리도 있을 거고, 불안할 거리도 있을 거고, 이럴 때는 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뭔가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을 거고, 많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처럼, 또 스바냐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내 같은 데는 그 외양간에 소도 없고 진짜 포도의 이 나무에 열매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절구하는 인생으로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본론 인생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론 인생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 전도와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달해서 나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섬기도록 참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전도와, 그리고 이것을 놓고 제자를 세우는 이 본론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진짜 내 인생이 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옛날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인간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질문하고 대답한 이것을 성경 66권을 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평신도들이 읽어야 될 것은 소요리문답 107가지인데 다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그러나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아는데 기억은 다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은 뒤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또 쫙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부분 첫 번째 것만 잘 알면 됩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 인간이 무엇이냐? 다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인간이란 건 뭐냐? 그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딱 거기 정의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절구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절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요. 인간이냐 물어보세요 한번. 야, 너 인간 맞냐 물어보세요.
인간 몇 프로 인간으로 살았느냐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인간이냐 물어보세요. 아무튼 물어보세요. 아무튼 괜찮아요. 예, 예, 예. 제 인간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인간은 진짜 창세기 1장부터 쭉 설명한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절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에덴 동산의 축복 속에 생명이 넘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가 막 시달립니까? 왜 많은 우울증과 많은 시달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비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밀, 이 복음을 가졌다. 남은 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복음을 가졌다. 얼마나 놀랍냐. 여러분 자꾸 마음에 자꾸 은혜를 받으세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은 거 또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꾸 여러분이 복음 차근차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충만하도록 은혜를 받으세요. 이런 부분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론의 인생은 뭡니까? 임마누엘 누리고 임마누엘에 정인되어지고 임마누엘을 증거하고 여기에 내 인생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야, 너 내 인생같이는 살아라. 딱 그겁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물질 문제나 윤리 문제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인생이다. 너는 내 인생처럼 살아라.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누리고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본론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결론의 인생은 뭡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열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살면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 남은 게 뭐냐? 남은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라. 이걸 보고 교회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조직이라 하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의 이 은혜 속에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중남미와 세계,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었는 거고, 그리고 결론에 이미 이런 응답을 받은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존재 자체가 여러분은 기쁨이고, 존재 자체가 가치고,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존재 자체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내 같은 게 하는 게 제일 불신앙이고 제일 욕입니다. 알았죠? 내 같은 게 어땠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 같은 게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이, 니같이 뭐, 그럼 내같이 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전도 선교하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중남미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참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한번 보세요. 옛날 그 사람들은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런 남은 자들, 나라가 다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나라를 통해 못 쓰니까, 그 다음 그 안에서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을 쓰는 게, 그 남은 자들. 다른 귀신을 섬겨서 멸망받지 않는 그 사람들. 지금 누가 알아주지는 뭐든 간에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그게 바벨론에서 큰 역사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고레스 왕 같은 이런 사람도 남은 자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어도 그럴 건데 그것도 277개 도인데 거기는 수십 개 나라가 있습니다. 수십 개, 아프리카 그 위쪽부터 했어요. 저 인도까지, 저 위에 터키 이 모든 나라까지 전부 다스리는 거기에 바로 대황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이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예루살렘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포로된 너희들 다 올라가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새로 수축해가지고 새롭게 모든 사람이 와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라. 아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쫙. 그러면 그 응답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많은 구석구석에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왕궁으로부터 저 목동까지 얼마나 흩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림이 다 생기더라고요. 야, 이랬구나. 가장 어려울 때, 포로되어 가장 비참할 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또 그것도 경제도 하나도 없는 이 대구에서 하나님 선교하면서 선교하겠다고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믿음 딱 가지세요. 한 교회가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진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결과적으로 약속한 그대로 바로 메시아를 보내셨던 약속한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언서 시작부터요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뭐 아무튼 인자가 오는 날 뭐 자꾸 하는데 결국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 바로 그 날이 임할 것이다. 그걸 메시지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자꾸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예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선지자 제상 왕을 세워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대로 사람들이 세워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참 선지자, 참 제상, 참 왕이 오겠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겠다. 이제 선지자 딱 세워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언의 구체성을 한번 보세요. 1번 보면은 대예언서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겁먹을 거 없습니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좀 약간 길게 기록된 건 대예언서. 좀 짧은 장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그건 다 소예언서 이렇게 합니다. 대예언서는 그 이사야, 우리 예레미야, 그것도 애가는 원래 같이 붙어 있는데, 그 편의상 그걸 좀 약간 기도문이고 뭔가 이 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놔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 좀 내용이 많잖아요. 그 다음 다니엘 비교적 좀 짧지만은 좀 길어요. 다니엘서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시대와 관련 없이 조금 이제 그 흐름 따라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썼으면서 그렇게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쭉 보면요. 거기서 오는 부분이 뭐냐?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오셔서 사망을 멸하고 영원히 멸하고 한마디로 피 흘려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에 7절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겠다. 다윗의 자손 속에서 나오겠다. 그렇죠. 그 다음 25절, 8절, 53장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바로 뭡니까? 이 땅의 모든 허물과 죄와 상함을 다 대신해서 치유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죄악도 사할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바로 멸망하는 이스라엘, 그 포함된 것이 다 유다, 그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한마디로 새 언약을 주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자, 그 가면 갈수록 52장까지 막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심판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심판은 바로 회개해라. 앞으로 그날은 올 것이다.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로 여호와의 보호자가 임하는 바로 내 생물, 내 바퀴, 내 보호자의 환상, 주로 환상 이야기가 많아요. 그 외에도 무엇이 환상이 굉장히 있는데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런 분은 오시는데 하늘에서 뭔가 쫙 내려오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오시면 이런 분으로 오신다. 다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자같이 나고 얼굴이 뭐 사자로 생기고 뭐 사람 인자로 사람 모양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뭐 독수리처럼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사복음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나중에 할 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요, 네 바퀴인데요. 네 바퀴 뭐죠? 한마디로 한 군데 물는 거, 네 수레들이 쭉 있는데 막 그게 움직이면서 막 그렇죠. 그 네 생물이 막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이런 네 바퀴가 달린 수레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뭡니까? 보좌의 환상.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늘 보좌가 쫙 임재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둠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쫙 있는데 그 보좌로 다스리는 그 함께하심이 다 그게 바로 이 진짜 영적인 신비한 비밀로 딱 보여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좌라.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데 주신 이 복음의 이 환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쫙 우리 모든 걸 구원하시는데 마른 뼈다귀 같더라도 귀신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메말라서 시달리는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도 살아난다. 그리고 다 메말라 죽어 있는 그 현장도 성전에서 나온 이 말씀,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막도 살아나고 강도 살아나고 죽은 썩은 물도 다 살아난다. 단지 진뿔과 갯뿔은 안 살아난다. 물이 들어갈 수 없어. 생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고 다른 것을 가득 차서 완전 콘크리트 치고 있는 그 마음 생각, 그 인생은 다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게 예수 결심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는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떠다니는 떠인 돌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돌이 빡 치는데 큰 신상 하나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딱 보니까요. 머리 쪽에는 전부 정금으로 된 거예요. 가슴과 팔 이거는요. 은으로 된 거예요.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노스로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부터 해서 종아리부터 해서 발가락 것은 전부 쇠와 흙으로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게 박살나버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정복되는 부분이죠. 그게 깨떨어지는 부분이죠. 그게 앞으로 그게 설명들이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세요. 자, 이 바로 떠인도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의 이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메시아의 비밀은 시대마다 모든 우상과 모든 걸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금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곧 바뀌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 때 그게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메대와 바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거기 고레스나 이런 왕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철과 진흙, 종아리 이런 발 이런 것은 진흙으로 된 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종아리와 이 발 아니십니까? 이건 로마 제국이다. 그럼 로마 제국 왜 철과 이 진흙으로 했을까요? 그게 거기 보면은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유화전 다른 민족과 막 섞여가지고 있는 형성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벌써 참 너무 재밌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읽으려고 하면 복잡해가지고 막 머리 아픕니다. 그런 거 뭐. 꿈도 해석, 여름 꿈도 해석 못해가지고 시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 정확하게 다 정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 몇 번 읽어보면 이 예언서하고 이런 거구나 딱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자는 복잡한 것도 딱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 답이 되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는 그 시대 쭉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로마 이 우상과 신상이 다 깨어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돼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요. 오늘 드디어 바울이 고백도 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특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가서 진짜 이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인 모든 로마의 이 사람들 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 예언서. 소위 예언서는 뭐냐? 그런 것들 작게 예언하는데 지역별로 아니면 유다, 이스라엘 각각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에돔이나 주변 나라들도 예언 이렇게 하면서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것은 깨뜨려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시대를 오는 많은 이런 시대를 살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예언서 일본의 그 갈로 한 개 이번에 소예언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면 용서할 것이다. 특히 호세아서 처음부터 보세요. 호세아서 이야기는 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진짜 결혼해서 부인 하나 있는데 아내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자꾸 바람에 엎녀라. 데려놓으면 또 한 명 놓고 또 나가고 또 데려놓으면 한 명 또 나가고 데려놓으면 또 나가고 호세아가 막 기도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미치는 문제는 막 복잡고 힘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 구원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잡아놓으면은 다 좀 축복받아주면은 뭡니까? 사람 하나면 또 나가는 거라. 오상숭배 또 기승 또 좀 살만하면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꼭 유다처럼요. 그래 몇 번 했느냐? 아무튼 뭐 몇 번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어도 서너 번 나와요. 그렇죠.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있는데 여자분이 서너 번 밖에 나갔다 오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여자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육신만 보고 그것도 교회가 왜 복음 안 전하 자꾸 육신만 이야기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이야기한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그래서 또 나가세요. 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정은 회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모든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인간다운 인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야 인간이 좀 되락할 때 불신자가 쓰는 그런 인간이 되락하지 마시고 뭐 윤리적으로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서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인간 좀 되락하면서 그렇게 욕을 좀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스바냐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심판하겠다. 그래도 뭡니까? 제발 빕니다. 제발 빌어요. 하나님이 제발 돌아오라. 내가 그러면 심판하게 봐주겠다. 그겁니다. 공의와 이 의가 또 모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겠다.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게 회복되도록 하겠다. 인자의 날이 오겠다. 그런 겁니다. 서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때 그들이 힘으로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부으신 영으로 하겠다. 요엘서 내용 오바댜, 하박국 그 뒤에도 뭐 스가랴도 그렇고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언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일 여기에 참여해라. 여기에 쓰임받고 여기에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 구원이에요.
한 사람, 한 나라, 한 지역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라, 그겁니다. 그 비밀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소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얘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멸망받는 니느웨와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 살려야 된다. 니느웨 같은 그 나라도 좀 살려야 된다. 그런데 당장 뭡니까? 거기에는 요나 같은 경우는 노 합니다. 내가 왜요? 하는 거예요. 아니, 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저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데 우리는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복음 전에 혹시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저 사람 저 옆에 있는 집안이 회개해서 내보다 잘 살면 하나님 역사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이라. 안 그래도 큰데 나라도 크고 잘 사는데 미워 죽겠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한 게 어디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했는 게 어딘데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안 갑니다. 이거죠. 안 갑니다. 그런 거죠. 그래가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야. 니네를 가라했는데 이 다른 반대 방향을 가. 배 타고 가는데 뭡니까? 풍랑이 만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는 벅살나고 요나는 뭐죠? 그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 본 거죠. 네. 그래서 물도 이상하죠. 물고기가 팍 뱉은 데 보내 니네 가까이 있는 거야. 이상하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 됐든지 말든지 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얼마 살던지 막 배옷 입고 막 제 깔아놓고 회개하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서 난리가 났네. 그게 자,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하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다고만 하는데 나 물질 성공신 그게 어디 영원한 겁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살지도 못하면서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고 남은 자들이 흩어져 있다. 그렇죠. 미가서 남은 자들 흩어져 있다. 이런 내용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성전의 이 모든 부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뭡니까? 학계에서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할 때 그때 함께하는 그 성전, 지었던 그 성전, 정말 이 성전의 이 모습 보세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야기는 알지 않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구원을 베풀 왕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스가랴 말라기 쫙 나와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그게 그런데 말라기 끝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일어났어요. 혹시 선지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을 반복하는 이야기지 새로운 메시지가 안 주어졌습니다. 말라기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뭐 했느냐?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야기했던 바로 메시아 기다림. 남은 자들의 그 기다림이 가면 가서 커졌어요. 언제 나오실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실행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흩어질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놓고 3번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신장. 그러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남은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메시아 기다리고 여호와만 섬겼던지, 그리고 바사에 있든지 나라가 뭐 이래 만들어지든지 저래 만들어지든지 헬라 나라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컸던지. 드디어 오셨어요. 그게 바로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남은 자들은 바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고 증거하였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40절 쭉 보면 그 기다린 자들이 만난 즐거움. 그렇죠. 목자들도 만나고 그 앞서서 쭉 보면요. 진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란 여선지자 이 다 기다렸던,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라. 기다려서 그렇게 나이도 벌써 80몇 세가 됐는데
지금 80몇세는 젊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이제 전에는 60이 청년인데 요즘 70이 청년이고 80은 장년이고 이제 90이 이제 노년이고 뭐 이렇게 그래 되는데 자, 밑에는 아예 인생 뭐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그냥. 그 84세가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나이 많은 거거든요. 내가 꼭 예수님 보고 죽어야 한다면서 메시아 보고 죽어야 한다면서 그래 기다리다가 본 사람이 시몬 이 분하고 그 다음에 안나 여선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다리든지 목동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자도 있고 뭐 왕궁에도 있고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눈 감고 진짜 달걀 하나 사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씨앗머니가 돼가지고 다 키워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뭐 집 사고 뭐 그래서 뭐 대굴 같은 집을 짓고 그 꿈을 꿉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임마누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온 땅에 일어나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것을 꿈꾼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전부 메시아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걸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계통하냐 절대로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더라도요 육신의 메시아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정말 순수하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열방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다린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 다 이게 동방박사가 그냥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뭐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서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벨론과 이 헬라 제국과 쭉 오면서 그게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역사 기록에 보면은 어떤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예물을 그게 동방박사예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쭉 보는데 야 이렇게 남은 자들의 이 축복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세계 역사 나라별로 뭐 싸우고 장악하고 뭐 왕이 강했다 좋은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것만 알잖아요. 아니요. 세계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예요. 네. 그거 쭉 보세요. 그렇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그 주인공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오셨어요. 예수란 이름이고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곧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되었던 인간의 문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꼽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 끝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모든 세상은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는데 세상 뉴스와 모든 것은 그 따라가는데 영원하지도 않는 것도 그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죽고 살고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축복을 누렸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는 이 예배와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2번은 쭉 읽어보면 됩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 이야기 마태복음, 참 고난당한 종으로 오신 거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마가복음, 우리의 이 사람의 잡혀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바로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 건 누가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독수리 모양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다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2번에 3번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사람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와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약적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자들은 정말 증거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선교까지 하려는 그 개인과 교회의 축복은 대표적인 응답과 실질적인 응답, 바로 빛의 경제의 응답이 있습니다. 딴 생각, 딴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응답으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후대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사람, 진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후대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후대들이 서도록 정말 건물을 짓고 알류트시를 짓고 정말 그들을 놓고 일꾼을 키우고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그 교회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또 캠프가 쭉 되는데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거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이 축복부터 가지고 온 땅에 증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피의 비밀과 제사의 비밀과 많은 구원자 메시아의 비밀과 정말 그 비밀을 기다렸던 이 남은 자들, 만났던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온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